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복음편지 2과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거든요.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만 동물과 다르게 영이 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떠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 그런 겁니다.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바로 원죄를 가진 상태입니다. 원죄의 상태.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은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죽은 영을 사단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 자녀들은 다른 얘기는 알아듣는데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리스도 증거할 때 속으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사단의 원수를 결박시키는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자 같고 부정한 옷을 입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자예요. 두 번째는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인간의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이름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종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철학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 노력했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만나주신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구원이란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냐?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은 영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이란 뭐냐면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은 소속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배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책임져 주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로 구원이 뭐냐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해방되는 것인데 어디서 해방되는 것이냐면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죄,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직분 가진 제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직분을 갖고 제자가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해답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이 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런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장악되었던 우리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답 대신 그리스도,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예.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 그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해방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에 맞아들이면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답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놓고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만 끝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면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충격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지속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홍해만 건너서 끝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나다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접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바랍니다. 구원이 충격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체험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마다 살아나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기도는 누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는 체험하냐면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이건 어디서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막 모여서 교회 주변 전도하고 또 어디 캠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고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현장에 나와 관련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나와 관련된 자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전도된 상자 놓고 기도하고 전할 메시지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련된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우리 지웅이랑 다락방 할 때도 그랬고 당회 기도회 때도 그랬는데, 전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업을 나의 주업으로 붙잡은 자가 전도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업이 바로 세 가지예요.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전도 역사 일으키시는 거.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자가 그 사람이 전도자고요. 주일만 세 가지 누리면 썬데이 전도자인데, 매일매일 이 세 가지 누리면, 삼원을 하면 올데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데이 전도자로 살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구원의 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